트리나 파울루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 표지와 그림이 있는 짧은 내용의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에게 더 나은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큰 기둥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애벌레들이 서로 경쟁하며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둥이었습니다. 모두 기둥 꼭대기에서 자신이 찾던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도 함께 그 행렬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에서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란 애벌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끝없는 경쟁, 또 다른 벌레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정함에 염증을 느꼈던 이 두 벌레가 그 기둥을 탈출해서 서로 위로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늘 궁금해했던 줄무늬 애벌레는 경쟁이 없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음에 다시 그 기둥을 찾아가게 됩니다. 홀로 남은 노란 애벌레가 우연히 나비가 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한 끝에 결국 나비가 되죠. 기둥으로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모두 쉬쉬하며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가 올라갔던 기둥과 유사한 기둥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줄무늬 애벌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노란 나비는 그가 사랑했던 노란 애벌레였습니다. 그 나비를 통해서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를 알게 된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된 그들은 다른 애벌레들이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서 많은 애벌레들이 나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꽃들 사이로 날아다닐 수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이 애벌레들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 서문에 보면 저자가 헌정사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혁명을 추구했던 나의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라고 썼습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혁명적인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 혁명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빨라진 속도로 인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다가오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가치의 변화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어느덧 목적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등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따라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딘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따라갑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목표나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애벌레의 삶을 버려야만
비로소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만 영광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뒤집어지는 역사요, 자기 혁명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 앞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인가? 이 사실은 자신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13살 때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이나 그의 후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개종해서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 유대교도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단절된 이스마엘의 계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통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울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민족으로 그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모든 세상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11아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유일함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결코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가에 큰 충성을 한, 끝까지 충성을 한 지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베냐민 지파의 노력과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한 부림절은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해방 운동으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추정을 풀어할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부모가 동일하게 부모 2사람 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인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전통적이며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요즘 한국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랑거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따지자면 유대 모든 지파 중에, 모든 종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과 성결을 통해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대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저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고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육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교육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라고 그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리새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라고 그 자신의 바리새인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롤모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성결케 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미디안 여인과 동참한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부터 순결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런 열심 있는 바리새인의 자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껏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인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 긍지와 자긍심이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운 것보다 우선되고 최고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해로 여기고 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면, 그분 안에 속하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깨달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생명애로 인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로서, 부활의 능력의 주인으로서 알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함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역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길과 그 사실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체험은 마지막 날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며 왕이며 재판장으로 오시는 바로 그때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약속받은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정은 때로로 신념으로 발전합니다. 신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달려갈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신념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해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며 목적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은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절망케 하며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름 사이에 가려져 있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의 등과 몸을 밟고 올라서야만 했었습니다. 가는 길목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밀쳐내버리고 떨쳐내버렸습니다. 그러한 기둥들이 수없이 올라갑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배척하고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무엇 하나 생명을 얻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그 영광을 다 버려, 생명을 다 버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곳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